말씀에서 썩은 뱃띠와 술로 가득한 가죽 부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선지자들은 참으로 많은 표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또 그 표적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많은 표적을 행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기이하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깨닫게 하여야 할 하나님의 음성과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표적을 오늘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표적이 필요한 이유는 선지자 때문이 아니죠. 또 하나님 때문도 아닙니다. 그 백성들 때문에 표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이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어리석고 굼뜨고 정말로 악하기 그지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교훈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그 표적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띠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표적 같지는 않아 보여요. 여러분 다들 허리띠 차고 오셨습니까? 허리띠 차고 오셨어요? 허리띠 차고 온 것, 아니면 다른 분이 교회에 나올 때 허리띠를 차고 온 것에 대해서 여러분 눈여겨 보셨습니까? 별로 그게 중요한, 특이할 만한, 주목할 만한 행동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특별히 여기서도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라고 하는데, 뱃띠라는 것은 고가의 가죽 허리띠도 아니고 비단 허리띠도 아니고 그냥 흔히 옷감으로 쓰이는, 물론 제사장 옷감을 만들 때도 배가 사용되긴 하지만 흔히 옷감으로 쓰이는 그 배라는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든 띠, 그러니까 늘상 있을 법한 그런 뱃띠를 사다가 허리에 띠라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눈여겨볼 만한 표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그렇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좀 새로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서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뱃띠를 가지고 시장에서 샀습니다. 그 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띠를 띠고 있었는지는 잘 몰랐을 거예요, 사람들도. 그런데 이 띠를 가지고 이제 어디론가 갑니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론가 가니까 이제 갈 때부터 사람들이 물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가는 중간에 물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예레미야 선지자, 지금 어딜 갑니까? 지금 멀리 가는 것 같은데 어딜 갑니까? 저 유브라데로 갑니다. 유브라데면은 여기 예루살렘에서 왕복 한 1200km 정도 된대요. 1200km. 그러면은 한 편도로 600km 정도 되는 거예요. 부산까지 몇 킬로 나오죠? 지난 토요일 날 이제 부산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신데 생각보다 멀다. 이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멀다. 하루에 다녀오기는 먼 곳이다. 우리나라가 작은데도 부산까지 가는 것은 좀 먼 것 같아요. 한 300km 넘죠. 400km. 그렇죠? 그런데 그보다 더 멀리 가서 뱃띠를 강가 어느 바위 틈에다가 숨기고 다시 오는 그 여정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디 갑니까? 그럼 유브라데 갑니다. 아니 거기 무슨 볼 일이 있다고 거기까지나 갑니까? 지금 뭐하러 거기까지 가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뱃띠를요 제가 시장에서 샀는데요, 이 뱃띠를 제가 유브라데 강가에다가 좀 감춰 놓으려고 하나님이 감춰 놓으라고 말씀하셔서 거기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요? 거기까지요? 뭐하러, 그게 얼마나 귀한 거라고 그걸 거기다 감춰 놓습니까? 누가 그걸 훔쳐라도 갑니까?
누가 그걸 탐이라도 냅니까? 뭐 하려고 그것을 거기까지나 가서 감춰놓습니까? 시장에 널렸어요. 널렸어. 아이고 이상하네, 이 사람 정신이 나갔나? 뭐 이러면서 이제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곳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순종의 길, 그 믿음의 길을 갔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유브라데까지 가는 거예요. 갔어요. 그리고 바위 틈에 그것을 감춥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이야기하십니다. 답답하죠, 그렇죠? 뭐 우리가 뭐 서로 어떤 아는 사이, 부부간에, 뭐 친구간에, 어떤 뭐 형제간에 무슨 이제 뭐 물건 감추기 놀이를 하다가 잠깐 핸드폰 좀 줘봐라 하고 내가 이거 감춰놓게 너 찾아볼래? 하고 그것을 감추는데 집안 어디다 감추지 않고 저기 부산에 가서 해운대 바다 거기 모래밭에다가 딱 감춰놓고 옵니다. 실제로 그것을 감춰놓고 왔다고 해요.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싸움 나겠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어쨌든 내가 거기다 감춰놨으니까 알았어, 내가 또 가서 찾아올게 하면은 그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 입장에서도 답답한데 그 물건을 찾으러 가는 사람 입장에서도 답답할 거예요. 물론 자기가 자의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거기로 갔다 하더라도.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또 보냅니다. 유브라데로 보내요. 또 왕복 1200km나 되는 그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가서 찾아오려고 하니까 여러 날 후가 지났고 또 왕복하는데 여러 시간들이 지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가에 바위 틈에 감춰놓으니까 일반 그냥 흔한 배띠예요.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7절에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그 썩은 띠를 가지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사람들이 보고 이제 아이고 진짜 당신 뭐 하는 겁니까? 그걸 거기까지나 가서 숨겨놓고 그리고 물가에 가서 배띠를 감춰놓고 아니 며칠이나 지나서 그걸 다시 또 찾아오면 당연히 그게 썩어서 못 쓰게 될 것을 아니 뭐하러 또 가서 또 먼 길 가서 찾아옵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결론, 해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그렇죠.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 유다 중에서도 예루살렘은 가장 중심의 도시예요. 가장 화려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유다도 교만한데 예루살렘은 더 큰 교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만을 썩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교만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가? 내 말 듣기를 거절한다. 또 내 마음에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한다. 또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고 절한다. 이것이 그들 마음에 있는 교만의 발로 어떤 표출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띠가 흔한 띠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띠로 삼아서 하나님의 허리에 지금 둘렀다는 거예요. 둘렀어요. 그렇게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 띠가 어떤 거렁뱅이 허리에 묶일 수도 있고 어떤 지저분한 인생을 사는 사람 허리에 묶일 수도 있지만 그 흔해 빠진 배띠를 가지고 하나님의 허리띠에 묶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6절 이하에도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허리에 띠를 둘렀어요. 그런데 교만하고 큰 교만이 그들 마음에 찾아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 듣길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 듣길 거절하니까 이 띠가 여기 하나님 허리를 떠나서 가요. 멀리 갑니다. 방 밖으로 나가고 옷장 밖으로 나가고 집 밖으로 나가다가 예루살렘을 떠나더니 유다를 떠나더니 어디까지 갑니까?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저기 유브라데까지 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가 예루살렘에서 유브라데까지 정말 보이지도 않게 너무너무 끝도 없이 멀어졌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멀어져 간 그곳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썩게 된다는 거예요. 썩게. 그들이 교만을 가지고 그곳에 갔지만 교만이 아주 처절하게 냄새날 정도로 시커멓게 다 썩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유브라데 강 하류에 이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는데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너희가 지금 내 말을 듣지 않고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띠로 삼은 백성들이 멀리 가서야 비로소 그 고난을 당하고 그곳에서 너희의 교만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이제 교만은 찾아볼 수도 없게 교만을 찾아볼 수도 없죠. 어느 나라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 무슨 교만이 있습니까? 교만을 찾아볼 수도 없게 다 썩게 만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계속해서 이제 포도주 가죽 부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것이다 이렇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아이고 선지자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포도주 가죽 부대에 포도주로 가득 찬다고요? 그럼 포도의 소산이 아주 풍성하겠네요. 야 올해는 풍년이겠네요. 좋습니다.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 우리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면서 12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좋습니다. 좋겠죠. 자식이 잘 되면 좋겠죠.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 좋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좋겠죠. 그래요. 그렇게 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대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까지도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으로 그것으로 잔뜩 취하게 하는. 아이고 내 자식이 잘 됐구나. 거기에 이제 취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부자가 됐구나. 그냥 거기에 잔뜩 취해서 아이고 내가 출세했구나. 거기에 잔뜩 취해가지고 이제 그 취함 때문에 서로 피차 충돌하게 된다. 14절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이제 어떤 예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서로 이제 싸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깨닫고 나니까 이것이 축복의 말씀이 아니고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흔해 빠진 그런 뱃띠 아닙니까? 뭔가 좀 특별합니까, 여러분? 흔해 빠진 뱃띠예요. 하나님이 죽으라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탁 꺾어버리시면 그냥 그 순간 망해버립니다. 우리 아무리 세상 잘 나가도 한순간이에요. 우리도 뱃띠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 허리에 차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허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저 멀리 유브라데까지 가 있습니까? 거기서 지금 썩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찮은 허리띠지만 하나님 허리에 지금 적당히 잘 자리 잡고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까? 시편 73편에 보면은 아삽의 시가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지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 오만한 자들의 잘됨을 보고 내가 질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미끄러질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모두 다 당하는 재앙이 왜 그 악인들에게는 없냐는 겁니다. 나 하나님 미끄러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은 항상 편하고 재물은 더욱더 불어만 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말을 아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또 이래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허리띠에 딱 붙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간 저 사람들은 썩은 내 난다고요? 아니요, 눈부시게 화려하게 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 아삽이 시편 73편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비로소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리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들의 미래를 본 거예요. 지금 당장의 모습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한 결말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결국은 하나님 떠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고 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결국 아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자기 인생의 정말로 결론적인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아삽은 비로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깨달음과 환상 가운데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찮은 뱃띠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허리띠에 띄어져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우리가 붙어 있으면 그것이 참으로 우리 인생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참 풍요를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잘 되고 우리가 더 부유하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도 바라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이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일로 우리가 취해서, 그것에 취해서 하나님 허리에서 멀어져 버린다면 그 인생은 썩어질 인생이고 패망할 인생이고 반드시 망할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나는 오직 하나님 당신께만 내 평생에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